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오묘한 그 뜻들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14장 21절에 31절에 다시 르호보암 왕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 왕 기사는 앞에서 나오다가 끊어지고 다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지고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여로보암 이야기 끝나고 다시 르호보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헷갈린다. 앞에서 르호보암 이야기했으면 그거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야기하고 또 다음 이야기하고 이러면 되는데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것 같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알 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솔로몬 기사가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솔로몬 기사.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12장 1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후임으로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강경 정책을 하니까는 북쪽 열 지파가 분열돼 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떠나갔죠. 그것이 12장 25절에서 14장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14장 20절까지가 이게 여로보암 기사, 여로보암.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이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 12장 20 아주 길게 나왔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죠. 여기에 요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아주 긴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보세요. 1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장 31절까지 다시 르호보암 기사예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기사는 르호보암 기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은 열왕기는 유다 왕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이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도 아주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유다 왕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이야기했다가 다시 유다 왕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이야기했다가 또 이스라엘 왕이하고 몇 개를 더 이야기를 해. 그러다 다시 또 이 상대편 왕 이야기가 나오고 요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처음에 분열 왕국의 처음 왕 르호보암과 자 요건 빼뿌리고 이거는 이제 따로 이때는 다윗 솔로몬 다윗 기사는요 사무엘 상하 전체가 다윗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이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고, 자, 이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 남북으로 갈려진 분열 왕국, 이렇게 해서 이어진대. 그 분열 왕국의 첫 왕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인데, 이런 구조를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은, 앞에서 르호보암 이야기 했다가 다시 여로보암 이야기 했다가 다시 또 르호보암이 뭔지 싶은데, 이게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교한 구조로. 우리가 앞에서 여로보암 기사도 그걸 봤죠. 여로보암 기사도 분석해 보니까 여로보암의 혼합, 죄죠. 여로보암이 종교 혼합을 만들고 여기에 12장 25절부터 여기 한 30절까지인가 여기 여로보암의 혼합이고 그 다음에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가 다시 여로보암의 혼합. 그 사이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과 이 베델 선지자 이야기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그 사건. 근데 자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는 여로보암 사건. 요 사이에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다시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기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해내는 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못 보면은 르호보암이 했다, 여로보암이 했다가 다시 또 뭐 선지자 이야기 했다가 여로보암이 했다가 르호보암이 도저히 이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왜 성경 기록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 구조로 보면은 우리 앞에서도 봤죠. 솔로몬 기사도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나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정교하게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보면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못 보고 보면은 했던 말도 하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갖다가 교차대꾸라 그래요. 교차대꾸. 그래서 말할 때 A, 그 다음에 A 다시, 그 중간에 요 X가 있는 거예요. X. 요거는 B 다시, 요 안에 X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그 밖에 둘 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상 숭배하며 사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구조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메시지를 명확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 두 왕들은, 그러니까 왕들은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와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가? 이걸 반해야 돼요. 이걸 반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선명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자, 그렇듯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르호보암 기사의 마지막이 나오는 거예요.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 다음에 그 안에 X가 있음. 항상 이런 구조로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창세기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와 계시록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 창세기 1에서 3장도요. 여기에 창조가 나와요. 창조.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여기에 뭐가 나오냐. 새 창조,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 내가 새 창조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탄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가지고 뱀이 온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죠. 새 창조, 이 계시록 20장에서 이 사탄이 멸망됩니다.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죠. 저주가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여기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 여기 다시 사망이 없으며 여기에 에덴이 있었죠. 에덴.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그 외에도요. 여기에 거짓이 있었죠. 뱀은 거짓으로 왔죠. 여기서는 거짓말 하는 자나 속이는 자는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세히 보면요. 정교하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 들어왔던 모든 이것이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여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만 존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세상.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타락, 이 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 나라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통해서 여기서 아담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이 구조.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성경을 달달 외워도 이 구조를 못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이런 관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하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인간이 기록했지만은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어. 모든 내용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도 단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막 두서없이 이야기 제약이 나왔지만 정교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를 볼 때도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고 열왕기를 보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혹시 그렇지 않는가 이래 보니까 그래요. 전부 그래요. 전부 그래요. 교차 대꾸
그죠? 이런 게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은 저 중동 지역에는 이런 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저 중동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 했던 분이 거기 있으면서 그 중동의 그런 그 표현법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분석해 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신약 성경도 완전히 교차대꾸를 가지고 있어요. 교차대꾸를.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막 너무 어려운 책이 되어버려. 그러나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고, 자관 일단 우리 눈앞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걸 못 보면은 막 성경이 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성경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두서없다 그러죠. 두서가 아니라 그런 이 합리적인 그 이 생각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대체로 그리스, 로마, 저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 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배우는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그 그리스 그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데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하며 앞에서 나왔죠. 이때 하면 그거 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다시 이제 그 기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때는 시작, 이제는 마침 르호보암의 마침에 대한 기사인데 놀랍게도 그가 왕이 올 때 나이가 41세였어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 치면은 나이가 많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12장에서 어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는 되게 어리게 보는 그게 아니고 어리석다 하는 거.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젊은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었지. 그 뭐 소년 그런 게 아니 나이가 41세는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여기서 핵심은요. 목적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항상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들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비록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가지는 거죠. 정통성을 가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보세요. 북쪽 지파는 이게 없으니까는 이 예루살렘이 없으니까는 그들이 이제 베델과 단의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 그런데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지만 유다 왕들의 기사 가운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는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나는데요. 유다 왕들의 기사 가운데는 대체로 어머니가 누군가가 등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나아마다,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였던가. 왜 이것이 나오느냐? 이것은요. 이 사람의 그 왕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기는요. 여기에서 14장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르호보암에서는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1절 한번 31절. 이거 아주 특이해요. 31절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러고 끝이 나거든요. 대부분 경우 이게 이제 죽음 공식. 몇 살 때 얼마 동안 통치하다가 어디에서 죽어 다윗성에 장사됐다. 이게 죽음 공식인데 여기는 그 공식을 뛰어넘는 다시 뭐가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거는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요건 되는데 그의 어머니 기사가 죽음 기사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암몬 여자가 누군가? 자, 우리 11장 기사로 돌아가면 11장.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이와 같은 암시를 통해 가지고 르호보암 기사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11장 1절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 나라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했던 거죠. 특별히 보세요.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라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르호보암이야. 그거를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이 이거는 세우는 건 솔로몬이 했는 짓이죠. 자,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께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새롭게 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게 지금 이런 기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잘못은, 자,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왕의 규례입니다. 왕의 규례. 자, 왕의 규례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1번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16절이고 17절에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18절에 율법서를 읽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지 마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율법서를 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솔로몬 기사를 보면 이는요 그냥 실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반대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잖아요. 그걸 성경이 다 기록해 놨잖아요. 솔로몬 기사에서 말 기사가 나오고 애굽과 교류하는 기사, 애굽에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처첩을 많이 두는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 이 자랑이 있었잖아요. 이 자랑.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모세의 법에 비춰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오늘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은 다윗 후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다윗 후손들이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형제 가운데서 가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을 강조하죠. 물론 아버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반텀 이방인이야. 어떤 면에서 어머니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성전을 지을 적에 히람도 보면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심지어는 그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여러분, 이 왕의 규례와 솔로몬 기사를 이런 기준을 가서 보세요. 철저하게. 최소한 이거는 아니었는 줄 아는데 이것까지도. 솔로몬 기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거기에 기도할 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법에 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지켜야 될 모세의 법의 규례는 철저하게 100% 솔로몬은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일 수도, 나머지는 이거는 100%예요, 100%. 다시 한번 솔로몬에 대한 우리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1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로보암과 같은 출발 첫 해에 남북이 분열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다스렸고 르호보암은 17년. 르호보암이 먼저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열왕기에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 이런 건요 완전 전체 성경에서 독특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다 왕들 가운데 유다 왕들의 부인이 그 이방인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유일하게 솔로몬 경우 이방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경우예요. 그 이후에 그런 게 없어요. 전무후무한. 자, 그런 면에서요, 솔로몬, 그 성경이 여기서 왜 그의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 이름을 두 번이나 기록해 놓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앞에서 솔로몬이 금은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많이 두고 애굽과 교류하고 아내를 많이 둔 것을 기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슬렀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거슬렀어요. 우리는요, 솔로몬의 그 미담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서 듣는 마음을 받아가 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가려져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던지, 성경은 이 어머니 이름 할 때 어머니의 영향을 지금 생각해, 바로 그 이어서 나오잖아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자, 이제는 르호보암 이야기다. 유다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 어머니 그 암몬 여인 나아마의 그 영향이 온 유다에 다 퍼지는 거예요. 온 유다에. 유다가, 온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모였다. 그 앞선 시대보다도 더 못한, 영어 성경이에요. Above all that their fathers had done.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우상 숭배를 했다. 탁월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성경은 암시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자, 이는 23절은 그들도 하는 말은
뭔가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도가 나온 상대방이자, 자, 이는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는가?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처럼 그런 암시가 들죠. 그들도 하는 건 also 누구도 했지만은 이 사람 또한 그 뜻이잖아요. 그래 북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쫙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남유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유다가 악을 행한 게 이거예요. 온 나라가 악을 해.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베델과 다한의 신전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나들다가 그들이 로보암에게 다 넘어갈까 싶어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로보암 뭐예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 아래 하는 게 아주 관형적인 표현이에요. 우상 숭배의 장소,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의 사찰들이 전부 산에 있잖아요. 산들, 깊은 산 속에 같은 계통이에요. 곳곳에 그 산당이 뭐 있으면 그 우상 있잖아요. 그 부처상, 이게 우상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네요. 아세라상은 여신석이에요. 그 우상은 아마 밀곰이나 바알 같은, 몰록 같은 이런 남자신. 아세라상은 여자신석. 이거 보세요. 오히려 더 악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이 로보암 자기 아버지가 하듯이 아버지가 예루살렘 맞던 그 산 위에다가 그 산당을 지었던 것처럼 로보암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때보다도 더 죄를 범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을 이런 무리가 범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처참하죠. 그 가운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 이 단어가요, 또 신기해. 카데시 가면 카데시. 여러분 과도식 하면 거룩한. 과도식 하면 거룩한데, 카데시 하면은 이게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소도마이트, 소돔의 죄를 범하는 것. 누구? 남창이에요, 남창. 그러니까 오늘날 호모섹수얼 하는 그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산당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보는 이 신전 창기예요.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굳이 성경에 있고 남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급진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열왕기 기사를 보면 로보암을 너무 좀 이렇게 로보암의 무슨 행적은 없고 뭐 이런 우상숭배만 했고 이런 거만 나오는데, 로보암이 그래도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머리가 비상했을 거야. 그 아버지를 닮았으면. 우리 저 북한의 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아주 악하게 많은 일을 했죠. 난 이걸 보니 또 그 생각이 나.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하에 이 기사가 나오고 르호보암 기사가 나오거든요. 우리 열왕기보다는 훨씬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기 11장, 역대하 11장, 12장이 거기 더 길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르호보암의 그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 죄된 그 행위를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다. 이게 성경에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르호보암과 유다의 죄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삭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건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예요. 죄에 대한 징계. 자 보세요. 솔로몬의 영화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호와의 성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다. 자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51절. 자 솔로몬 때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솔로몬 기사가 지금 평가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사가 지금 이후에서 7장 51절 보시면요.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짓는데도 수많은 금, 은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창고 속에 그 다윗 시대부터 여러분 이것도 보면 사무엘하 보면 자세히 나오면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8장하고 10장이 나옵니다. 이웃 나라 가서 그 노약품을 가져올 적에 그때 이 재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성전 만들 그 재료들을 다 약탈해 오는 그 내용을.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0장, 10장이 참 솔로몬의 영화를 거꾸로 나타내는 게 10장이었어요. 10장에 들어오면서 10장에서 먼저 서바 여왕이 찾아오는 거죠. 10장 1절 13 서바 여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에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바치잖아요. 10장 10절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오빌에서 금을 실어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내고 금을 막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에 강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에 그의 소원대로 관을 줬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부여를 나타냅니다. 10장 14절부터 보세요.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걸 우리 잘못 보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정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들이에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 이걸요 제가 키로수로 해석하면 한 달란트가 40kg예요. 26,400kg. 금이 2톤이 넘는 거예요. 3톤 가까운 금이 26,400kg.
그 외에 그러면서 쫙 그래서 거기 보세요. 17절에 금이 남아 돌아가는 금이 남아 16절 17절에 금으로 600세겔짜리 큰 금방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금방패도 만들고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든 그건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전쟁에서 금을 가지고 방패 만드는 건 못 씁니다. 그냥 금이 많으니까 그걸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장식. 이것도 보니까는 이게 이방에 하는 것들을 따라 했더라고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나와요. 다윗이 가서 빼앗아오는 거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한번 보세요. 성경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도 소홀히 볼 수 없는 사무엘하 8장과 10장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8장 보세요. 8장하고 10장에 보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아마 8장에 그 금방패를 빼앗아 오는 내용이 어디 나올 텐데, 7절에 나오네요. 다윗이, 자, 사무엘하 8장 7절에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많은 노새를 빼앗았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전사.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니까는 금방패도 이방의 왕들이 하는 그런 것을 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솔로몬의 이 물질적 부를 강조했죠. 자, 그것이 이제 보세요. 그것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4장 24절, 26절. 자, 애굽왕 시삭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다. 방금 나왔던 거, 성전에 다윗이 나오는 그 보물 창고에 넣어놨죠. 그거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왕궁에도 그 스바 여왕으로부터도 많은 걸 갖고, 그 다음에 이 무역을 해가지고 666달란트, 금이 막 2톤, 3톤 가까운 그런 금들 막 가지고. 이거 다 뺏겼다. 이게 앞에서 이 기사를 주의 깊게 안 보면요. 전쟁에 와서 뭐 약탈당하고 이 정도인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겼네. 적게 가졌으면 차라리 적게 빼앗을 건데 많이 가졌다는 그것이 오히려 그게 수치가 되고 그것이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기사의 지금 연속이에요, 연속.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많은 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왕궁에도 많은 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자랑했지만 그게 자랑이 오히려 이 화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금방패를 달아요. 그 자랑이 어디 갔어요? 솔로몬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화로 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로보암 왕이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한자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조금 그걸 다 빼앗겼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 나와요. 이것도 참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으로 방패를 만들. 금방패가 있을 때는요, 방패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의 시대. 그냥 장식으로. 방패에 이 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덩어리로 가기보다도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놋 방패를 떳은 강하거든요.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평화의 시대, 살롬, 이 평화거든요. 이제 그 살롬은 끝나고 이제 전쟁의 시대. 그래서 실용적인 방패로서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5년 그동안 BC 한 918년이에요.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 이 시삭이 누군지 아세요? 이 시삭이 바로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2장 아니죠. 11장 40절. 예?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라 솔로몬이 죽이라 할 때 그 여로보암이 도망갔던 망명했던 나라가 애굽이야.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이 시삭 왕이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은 애굽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사돈 관계가 아니고 이 처가잖아요. 처가. 바로의 딸을 데려왔으니까는. 그런데 이때는 그 바로의 딸의 아버지는 권좌에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한 사람 더 왕이 있어. 푸수세네스 2세인데 이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삭은 제가 어제 우리가 아수르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게 맞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1차적으로는 리비아예요. 리비아 사람들이 애굽에 많이 들어왔어. 그 애굽 역사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 북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비아하고 이 아버지 이름이 니므롯이다. 님노드라고 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창세기 10장에 그 최초의 연결이잖아요. 이건요, 니므롯은요,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가지고 이쪽 지역에, 저 아수르 이런 지역에서 니므롯은 하나의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인간 영웅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래서 이름에다가 이 이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명도 보면은 님노드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사람들도 니므롯의 이름을 가지는데 이게 아수르와 연관돼. 아수르의 니므롯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런데 이거하고도 아마 리비아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건 또 깊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간 이 리비아 계통이 애굽에 들어가 있다가 이 사람이 푸누순세스 이 바로의 이 군대 사령관으로 있다가 그 왕이 죽고 자신이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됐어요. 여기서 애굽 22왕조예요. 애굽 22왕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요. 구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애굽 22왕조 치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시삭을 쳐도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애굽 왕은 솔로몬의 장인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애굽이 이제 솔로몬의 모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전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뜻과는 달리 애굽은 솔로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굳이요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다 빼앗아갔다. 솔로몬이 만든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이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립니다. 솔로몬이 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것 다 거두어 가버려. 거두어 가. 자, 우리 지도 1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76쪽. 이 지도책은요,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부흥과 개혁사에 나오는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라는 이 책인데요. 이건 꼭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해요. 자, 거기 보면 176쪽에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하죠. 여기 분열 왕국 시대가 바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보세요. 그때. 자, 밑에서 176쪽 밑에서 자, 176쪽에 그 사진이 하나 나오죠. 시사학의 팔레스타인 원정에 기록된 부바스티스 왕조의 신전문 내부 그거 나오죠. 여기에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여기에 시사학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록이 되어 있어.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그 줄 176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5째, 16째 줄 밑에서 16째 보세요.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주하여 거기서 정치적 기회주의자인 시삭 왕의 도움으로 몸을 피했다. 자, 여기에서 이 시삭 왕을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나쁜 표현보다도 정치가들은 시대를 잘 판단하고 자기대로 국가의 이익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인물.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을 맞아가지고 망명지를 제공해 줬을 때는 하며 단순한 여로보암에 대한 시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앞으로 계산도 깔려 있는 거예요. 계산도 깔려. 자, 177쪽에 보세요. 177쪽에. 자, 거기에 여로보암 1세에 세운 제단과 예배장 사진 바로 밑에 보세요. 사진 보세요.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동맹한 바로인 시삭의 공격을 받았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삭이 이 르호보암 5년에 공격했는 시삭이 누구냐? 세송크 1세로 이 제2연대가 BC 945년에 924년 딱 요때가 요 시대예요. 르호보암 시대예요. 시삭은 성전을 약탈한 뒤 더 진격하여 이스라엘 길랏 에돔 땅까지 침도했다. 저 위에까지 침도하고 시삭이 카르나크에 남긴 비문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50개의 성읍을 정벌했다고 기록하였다. 제가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잖아요. 그 비문 속에 그 150개의 성읍 그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84쪽 한번 184쪽. 자, 이게 다 나와요. 자, 시삭의 정복 전쟁과 르호보암의 방어선. 자, 시삭은 지금 여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시삭이 올라와서 하는 거 보세요. 시삭이 저 붉은 라인이 저 애굽에서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쫙 화살표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걸 약탈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올라갔네요. 북이스라엘까지. 저기 보세요. 저 위에가 머깃도 한번 보세요. 머깃도. 저 북쪽 머깃도에 가면 시삭이 성전비를 남기다. 이 머깃도에 가면은 시삭이 여기 와서 정복했다는 그런 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150개 성읍을 아마 그 성읍마다 아마 그런 표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도 그 시삭의 성전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 이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야. 역사적 사실. 이렇게 시삭이 왔고 그것이 애굽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삭으로부터 해서 230년 동안 이제 이 리비아 계통의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삭은 그냥 바로 가운데 아니고 아주 위대한
새로운 전성기, 이집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나오는 바로 너고 200년 후니까는 바로 너고도 이 계통, 이 리비아 계통 22왕조에 속한 리비아 계통의 왕인 것이 맞아요. 연대수로 보면은 230년 동안 이 왕조가 시사학이 세운 이 왕조가 이어져 갔으니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년부터 거의 이때가 지금 이 900이니까는 800, 700년들 아마 그 요시야 시대와 거의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사학이 앞에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준 것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 시사학을 통해서 뭘 바뀌었어요? 야, 이렇게 혁명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21왕조에서 22왕조로 새로운 개혁하는 그런 걸 받고 그걸 보면서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배웠어. 저 김일성이 저 모택동과 저 스탈린으로부터 배웠듯이 레닌의 혁명을 배웠듯이 저 김일성이가 그 소련 군대에 있었거든요. 소련 군대 그걸 배웠는 그대로. 자, 르호보암의 29절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그냥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이런 유대왕 역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나 평화가 없었어요. 계속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느라. 자, 이건 죽음 공식 그대로 나오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사라. 그의 아들은 아비암이 대신하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한 58세 돼가지고 41세 했던 거에서 17년 통치했으니까는 한 58세 때 사명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어머니는 솔로몬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솔로몬의 이와 같은 이 죄, 그 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두고 있는가 반복해서 두 번을 기록하여서 이 르호보암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